할렐루야!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예, 3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봄이 오는 것 같더니 어제부터 또 오늘 새벽부터 너무 쌀쌀하고 또 겨울이 아직 가지 않았구나. 또 여전히 또 형편이나 소식이 여러 가지가 참 우리를 아직 춥게 하는 그런 때인데요. 하지만 분명히 겨울이 지나고요. 봄이 올 것이고 그리고 또 좋은 소식들 또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뜻한 봄 맞이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따뜻함 그 마음들 품고 돌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서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에 한국 교회는 참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선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교회가 십자가 세우고 교회 건물 세우면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때였다, 이런 이야기들도 한다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성도들, 어마어마한 그 숫자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 부흥을 경험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강남 쪽에 또 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또 이런 교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또 부흥과 성장을 경험합니다. 1990년대에 가면서 이제 그 교회들이 90년대에 가면서 그 교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대학교 선교회에서 가르치던 어떤 훈련 방식들을 도입하면서 교회마다 이제는 그냥 모여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된다, 이런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교회마다 이제 훈련받고 양육하는 프로그램들,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얘기하자면 제자훈련 같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또 신앙 성장의 그 어떤 양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2000년 또 2010년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제자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도는 훈련받고 우리 모두가 양육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있죠. 성경을 지식으로만 깨달게 됐을 때 반드시 좀 성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배워도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지식으로만 전해지면 지적 만족에 머무를 때 오히려 겸손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말씀이 전인격적으로 스며들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훈련과 기도와 선교, 이 모든 일들이 균형 있게 좀 자리 잡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균형 있는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며 경험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이고, 저도 사실 많이 계속해서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균형 있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 속에서 이런 고민과 방향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80주년 맞아서 우리 영원교회가 올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성경을 함께 읽자 시작을 했고 벌써 한 2주 지나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3월 들어 2주 동안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제가 오늘까지 그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갈 때 어떻게 우리가 좀 함께 나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참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다 일일이 파악은 안 했지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계시다, 제가 그렇게 들었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중에도 우리 성도들 만나보면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도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또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하시면서, 또 어른들은 그냥 앉아서 읽으면 되지, 뭐 그런 거 필요하잖아. 평소에 읽으셨던 분들은 굳이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에서 시간 되셔서 말씀을 차분하게 읽으시는 분들한테는 뭐 다른 게 사실은 필요가 없죠. 이렇게 펴서 읽으면 되니까. 하지만 바쁜 또 현대인들, 또 좀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래도 하나씩 읽어 나가자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했는데요.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많은 성도들 함께 한 구절 한 구절씩 한 장씩 읽어 가시는 줄 알고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기왕 시작한 거니까 끝까지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성경을 읽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은 2주 동안은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좀 나눴다면, 오늘은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 말씀을 읽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일독한다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오늘은 말씀과 기도로 성경 읽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마감하는 입장에서 3주 동안의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말씀을 중요함도 이야기하지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네, 뭐 대답을 기대하고 여쭤본 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간청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대화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자녀와 부모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대화하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대화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함께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는,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제가 자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또 강의 나눌 때도 소개하는 책 중에 팀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서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느니라. 뭐 이렇게 좀 설명이 긴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그 대화를 누가 시작하냐면 내가 아니라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계시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룩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도가 마치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이 있어요. 내 기도 제목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막 꽁꽁 싸서 메고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막 그 소원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나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방향, 그리고 인격과 성품과 삶의 변화, 이것을 함께 꿈꾸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말씀은 지성으로,
그리고 기도는 또 은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 변화되고 삭막하고 메마른 그런 심령이 아니라 정말 부단히도, 그래서 머리에 말씀을 저장하되 기도는 가슴으로만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래서 마음에 생각에 스며들고 그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그 거룩한 삶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저장하시는 저장고가 있다. 자, 무엇을 저장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장하는 저장고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성경, 두 번째는 목회자의 설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풀어 이제 설교한 설교.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성도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고요. 이 말씀을 풀어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의 저장고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를 지나 마음에, 가슴에 새겨지고 저장하고 마음에 담겨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인격이 결합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었는데 2주 전에도 119편의 전반부를 통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나눴는데요. 119편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명을 지킬 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소개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보면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정결한 삶을 주시고요. 자유를 주시고 죄를 물리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119편 전체를 통해 말씀대로 나아갈 때,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경험했던 시인이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그 말씀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노래를 들려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145편부터 148편입니다. 145편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근데 이 순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자, 14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6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르짖었으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달라. 그러면 내가 증거들을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 그럼 마치 조건문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119편 전체의 문맥, 앞뒤를 다 보면 이것은 그냥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쁨, 그 말씀을 지킬 때 주시는 은혜 다 선포하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0절 보면 고난 가운데 위로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또 뭐 나머지 구절을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주시고 그리고 죄를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그 이야기가 119편 전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보답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경험했던 시인의 고백, 말씀을 지키는 기쁨, 감사, 그 기쁨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 147편 한번 볼까요? 147절, 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기도했다. 주의 말씀을 바랐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새벽이 나오죠. 새벽 기도. 또 부담이 되시나요? 새벽 얘기하면? 이건 새벽에 뭐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로만 해석될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유대인들 뿐이 아니라 중동의 많은 그 이슬람권에서도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 시인은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수많은 은혜들. 그러니까 잠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니 그냥 잠을 들 수 없던 겁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고 마땅히 기도해야 함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148절 같이 읽어볼까요? 1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시인의 열심은 밤중에 잠을 자다가 이제 이른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그리고 읽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잠을 멈추게 하고요, 새벽에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시인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선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경 읽도록합시다. 교회가 정했기에 그냥 좀 따라가 보자, 한번 이번에는 읽어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던 이 이야기 매일 한 장씩 한 장씩 4장을 읽어가니 1년이면 일독하고 신약은 더 읽을 수 있더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자들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한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는 이 성경 읽기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오늘 부탁드리기는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밭이 다져지고 그 가장 적합한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정말 물을 뿌리듯이 기도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한 구절이 가슴에 와닿을 때 그 구절 붙들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편은 사람의 기도며 사람의 찬송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시편 119편의 기자 그리고 그 외의 시편의 기자들은 그냥 자신의 소원만을 읊조린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율법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읊조렸더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던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기도를 멈출 수 없던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감동으로 이어지고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편이었다,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기도와 함께 갑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나의 필요와 나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거룩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1700년대 사람이에요. 1700년대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유명했던 제2차 대각성 운동 때 또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유명한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이 휘필드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갖게 해달라.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정말 나보다 더 뛰어난 목회자로, 설교가로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다. 하나님 아들을 달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고요, 이 아들을 정말 주를 위해 내가 해왔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설교가로 키우겠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기를 데리고 이제 다니다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나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하나도 다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휘필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 아이를 그렇게 위대하게 키우시겠구나 하는 응답으로 또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그냥 마음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내게 주신 아들, 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위대한 설교가로 키우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난 확신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전염병이 돌 때 이 아이가 죽어버려요. 세상을 떠납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낙심하기도 하지만 얼마 후에 이 아이가 병에 걸려 죽은 그 때에 히필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필요와 내 소원을 가지고 시작했던 기도가 이게 어리석을 수 있구나, 교만할 수 있구나, 무지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생각에서 출발한 기도를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할 때 그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 내키는 대로 기도하면 끝내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정체불명의 신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필요와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며 성경을 우리가 읽읍시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가자 하는 이때에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눴던 그 말씀의 귀함,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발걸음들을 기억한다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시간을 떼어 그 말씀을 읽어가는 그때에 오늘 내가 읽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형편과 처지를 넘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돈과 건강과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무언가가 기도의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 이것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만족과 목적이 되는, 그래서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경험하고 깨닫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영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5년 이 계절,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음모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의 동력이 말씀과 기도가 되는 이 계절, 우리 영암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니카라과 선교 다녀오면서 이제 계속 선교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 미국과 니카라과를 다녀오면서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또 힘을 주셨던 시간인데요. 그 일정 중에 제가 워싱턴을 이제 좀 들리고자 했어요. 워싱턴 DC를 들리고자 했다가 거기에는 못 가고 그 옆에 버지니아라는 곳에 이제 그 동천교회 장로님이 안내해 주시는 곳으로 이제 가서 하루 묵게 됐어요. 그곳에서 이제 장로님의 자제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 나누고 그 가정이 다니는 교회를 소개받았는데 그 교회가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라는 곳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곳에서 지금 가장 뜨겁고 가장 핫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한 5천 명이 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제가 한 10년, 12년 전에 영암교회 바로 오기 전까지 공부를 이제 그 대학원 공부를 통신에서 할 때 THM에서 지도하셨던 지도 교수님이 그 교회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이 당장 가자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러 가자.
근데 사실은 그 교수님이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저를 기억하실까? 괜한 이야기를 했나? 나 기억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이제 교회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멀리 출타하셨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교회 구경하자. 이제 하면서 그 교회가 정말 엄청 큽니다. 주차장을 갔더니 주차장이 어마어마해요. 넓고 들어가니까 이쪽 한켠에는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농구장인데 그냥 농구장 크기의 큰 체육관에 아이들 농구하고 거기서 때로는 집회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켠을 쭉 돌아갔더니 키즈 카페가 있고 한편에 또 키즈 카페가 있어요. 야, 정말 교회를 참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놨구나. 그리고 넓은 곳에. 그래서 교회 구경을 쭉 했습니다. 마지막 본당으로 가자. 본당 구경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본당으로 갔어요. 아마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우리 서정희 목사님 자녀들도 그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본당을 들어가서 이제 문을 여는데 거기는 이제 조명이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깜깜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이드 해주신 분들 계신데 가이드 해주신 분이 불을 켜려고 하다가 저희가 불을 못 켰습니다. 거기가 한 1000명이 넘는 좌석 같아요. 굉장히 넓고 새로 그 화면도 리모델링해서 볼 게 많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불을 못 켰습니다. 그때가 점심 먹고 나서 한 2시, 3시경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 깜깜한 곳에서 본당이 어떻게 생겼는가 구경하고 너무 좀 보고 싶었던 마음이 저와 함께 왔던 이제 우리 동석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보고자 했는데 불을 못 켠 이유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캄캄한 그곳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이곳 저곳에서 들리는 거예요. 깜깜한 그곳에서 제 기억으로 한 4-5군데에서 들리는데 저희가 차마 불을 못 켰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하시는 분에게 안 켜도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지만 불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 넓은 그곳에서 작은 흐느낌들이 들려오는 그 순간, 근데 그 문을 열고 나오면서 너무너무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냥 전율이라고 감동이 있었고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동석교 목사님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생각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주차장이 우리를 놀라게 했고 그 체육관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도 대단했고 카페와 키즈 카페 그리고 정말 현대식으로 잘 해놓은 그 놀라운 인테리어나 그 시설들이 대단하구나. 이러니까 정말 많이 모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 남들 다 바쁘고 또 때로는 이곳저곳에서 쉬고 그 카페에도 또 키즈 카페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캄캄한 예배당에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호흡으로 채워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 때 참 가슴이 담담하고 또 도전이 됐다라는 생각,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0주년을 맞아 교회가 말씀을 읽자, 전도하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얘기하면 좀 교회 평일날 나와서 우리도 좀 기도하시라 이런 부담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주년을 맞아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읽고 또 앞으로 행사들도 있을 텐데 이게 분주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말씀 읽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영암교회 됐으면 좋겠다. 오늘 그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호흡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정말 주의 전을 기도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자주 나눈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의무를 지나 어디에 이르는 길이다?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처음에는 의무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새벽에 눈도 안 떠져가지고
나올 때가 있어요. 새벽에. 그러나 그 의무를 지나 주시는 기쁨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5년 말씀을 읽고 때로는 읽어야 하니까, 때로는 말씀을 정했으니까, 쫓아가니까, 체크해야 되니까 이렇게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매일 읽어가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풍성함들, 그리고 채워주심과 우리의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사람은 훈련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다,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훈련조차 없다면, 그리고 결단조차 없다면 은혜는 더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를 위한 통로로 삼아 올 한 해 말씀을 붙들고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에도, 자전거를 탈 때도, 우리가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고요, 자전거를 배우려면 자전거를 넘어지더라도 타야 하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 기도를 배우는 한 해, 말씀 읽음을 배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그래서 이것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두 날개가 되고, 그리고 정말 세상이라는 그런 바다를 헤엄쳐가는 두 손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손으로는 수영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힘들듯이 말씀과 기도가 두 날개, 두 손이 되어서 올 한 해 정말 힘차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일상에서 경험하고 함께 나누며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올 한 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